네, 이어서 팔정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정도, 바른 견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른 견해. 바른 견해는 그대로 보면은 바르게 보는 것이에요.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보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 있는 그대로 보지 누가 뭐 없는 것을 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대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작다. 그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준에 따라서는 키가 작다고 할 수도 있고 크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저쪽에 좀 키가 작은 종족, 뭐 소말리아 쪽, 피지든가, 뭐 세계에서 좀 키가 작은 나라에 속하면 피지인가 될 거예요. 아프리카 쪽에. 그쪽 사람들은 평균 키가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서양 사람들에 비하면 좀 작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에 생각이 반영되어서 나오는 거. 아니, 뭐 어린아이들에 비해서는 크잖아요. 그래도 훨씬 키가 큰 사람들의 거인족에 비하면 진짜 우리 키가 2m에도 거인족보다는 작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는 키가 크다, 작다 이야기하지만 그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있어서 보는 겁니까? 역시 그것도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뭔가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주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미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미인이라고 하지 않은데 옛날에는 미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얼굴이 큰 사람이 더 잘생긴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는 넘어갔나?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얼굴이 약간 커야 믿음직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좋다, 싫다, 잘생겼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성제로, 정견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뭐냐? 그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성제로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성제로 보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12연기로 보는 거예요. 또 삼법인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건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존재의 법칙을 나는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나는 설파할 뿐이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성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사성제. 그래서 정견에는 이미 사성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정도 안에는 사성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정견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그 중에는 있는 그대로를 다른 말로 하면 사성제로 보는 것이다. 사성제로 보는 것이다. 그럼 사성제가 뭐냐? 사성제의 첫 번째는 뭐죠? 사성제의 첫 번째? 이건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 나왔을지 몰라요. 제가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를 안 봐서. 요즘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국민윤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예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첫 번째는 고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
그거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꼭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괴로움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괴로움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해결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불자가 되는 사람들은, 불자가 되는 이들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불교를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도 안 믿어요. 또는 뭐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면 되지 왜 종교에 기대는가 라고 생각하고 종교에 접근하지 않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종교 인구가 50%가 넘었었어요. 지금은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탈종교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바로 그거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괴롭다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괴롭다고 인식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지만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건강검진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아. 아픈지도 몰라요. 그런 채로 1년, 2년 지나면 그게 말기가 되잖아요. 말기가 되면 그때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야 고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고를 일찌감치 느꼈다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데 너무 늦게 느꼈기 때문에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를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고성계를 이런 고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문제의식이다 라고 본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또는 문제 자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문제의식을 바로 갖는 것, 문제를 바로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암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의식이에요. 뭐 암이 있다는 것까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최소한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돼.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 채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서야 알게 되잖아요. 그때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불교 기본교육을 받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안 와요. 왜 귀중한 토요일 2시간을 거기다 뺏겨? 나는 친구들하고 놀러 갈래?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고성제가 갖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라도 나는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불교를 일단 한번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고성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식 고성제이다. 근데 저는 그냥 괴로움이라고 하면 약간 염세주의적인 냄새가 나니까 그냥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을 집자를 써서 집성계라고 합니다. 집성계는 원인에 해당해요. 원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몸에 이제 암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뭐 느낌으로는 있었어요. 느낌으로는 있었지만 그건 확실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당신은 간암입니다. 당신이 뭐 통증을 느꼈다면 그건 간암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원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을 알게 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최선인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집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성제는 집은 고의 원인입니다. 원인. 이 원인에 의해서 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파악을 하고 원인까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해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해결 가능성이에요. 멸성제는. 그래서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여기서 뭐 간암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 분의 상태는 회생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는지도 판별을 해요. 60% 있는지 70% 있는지 아니면 80%가 있는지 뭐 그 이하로 떨어지는지 이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바로 그걸 해결 가능성이 바로 멸성제예요. 멸성제. 그래서 이 해결 가능성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와요. 해결 방법. 해결 방법이 바로 도성제입니다. 해결 방법이 도성제. 그래서 도성제는 이거는 그냥 그 종양 부위를 떼내버리면 수술을 하면 가장 빨리 낫는다 라고 판단을 하면 수술을 해주는 게 바로 도성제에 해당해요. 그게 아니고 이분은 수술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수술을 떼내는 것 정도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뭔가 뭐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냥 차라리 자연 상태에서 좀 좋은 자연 속에서 요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면 그게 도성제인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분은 다른 건강한 사람들의 간에 일부를 이식을 해주면 다시 소생이 된다 하면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도성제에 해당해요. 이건 해결책이에요. 해결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도성제가 원인이 돼서 멸성제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로병사라는 그런 사고가 있고 또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음송고라는 그런 8가지 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의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고의 원인은 바로 집착 때문이다. 집은 집착이에요. 집착 때문이에요. 그럼 집착을 여의는 것이 뭐냐면은 열반이에요. 열반, 멸성제, 열반이에요. 그럼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팔종도, 중도를 행해야 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고집은 똑같고 여기를 열반, 도성제는 중도 팔정도다. 그러니까 팔정도를 통해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반이라는 것을 일종의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한다면 열반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 열반을 목표로 하시는 분 계셔요? 열반은 번뇌고 완전히 꺼진 상태예요. 해탈하고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다? 열반하고 비슷한 말이 뭐가 있다 그랬죠? 해탈이라고 했죠. 해탈은 벗을 해자에다가 벗을 탈자네요. 풀 해자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벗어난다는 쪽이 더 가까워요. 뭐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로부터 해탈됩니다. 해탈 열반은 바로 중도로 달성할 수 있어요. 중도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8정도가 저는 해탈 열반까지는 아니어도 해탈 열반은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선생님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다음 생에는 이보다 더 멋지게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생애로 끝내고 싶으세요? 끝내고 싶으세요? 좀 더 노력해서 다음 생에는 더 멋지게 살 수 없을까요? 저는 윤회라는 게 그래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회는 다음 생에도 기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번 생에 못했던 것을 다음 생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만하고 싶으세요? 한 번 더 하고 싶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높이뛰기에 도전을 했다. 그럼 높이뛰기 처음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하다 보면 나중에
뛰어넘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번 생에 우리가 해탈을 성취 못했지만 다음 생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번 생에는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음악가면은 음악가로서 대성을 하고 싶어. 아니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문학가로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고 싶었는데 세계적인 대문호는커녕 등단도 못했어요. 그럼 다음 생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원력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윤회가 그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윤회가 감사한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네. 네. 어쨌든 해탈 열반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행복은 목표로 삼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 위해 살잖아요. 그렇죠? 이건 본인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뭐 주의를 봐도 그렇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이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더라고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이 8가지가요.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온당한 길이고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 인정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말 함부로 온 사람한테 잘 샀는데요. 정업이 아니라 나쁜 짓 많이 한 사람이 잘 살던데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보셨죠? 근데 그분 생애를 다 한번 살펴보세요. 좀 신통력을 갖게 되면 그분의 전생, 다음 생에, 내 생은 살펴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그걸 신통력이 생기면은 사실 내 생을 본다는 건 없어요. 신통력이 생기면 과거 생은 본다고 이야기 나와요. 그걸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누구나 다 과보를 받았더라 하는 게 부처님의 결론이에요. 그 신통력을 가져본 분의 결론은 누구나 다 과보를 받더라. 다만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그 부분을 한번 103페이지 한번 보시죠. 103페이지에 인용문이 있죠. 법구경 9절. 법구경 119송, 120송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이 열매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맞는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 다 이게 신통력으로 관해 보니까 악업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악한 과보를 받더라는 거예요. 다만 시기가 늦을 뿐이에요. 아직 열매가 덜 익었어요. 특히 그 악이 큰 것일수록 열매가 빨리 안 익어요. 빨리 안 익어서 마치 우리들이 볼 때 이번 생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과보를 안 받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 거예요. 악의 열매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구나.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전체적으로 통찰을 해본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팔정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팔정도를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행복이 와요. 물론 이번 생에 좀 짧은 시간에는 안 올지도 몰라요. 좀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팔정도가 바로 중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왜 중도 수행을 말씀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우리 경전에 나온 비유로는 이 소나경이라고 있는데 소나비구는
출가하기 전에 검은고를 탔던 사람이에요. 검은고를 아주 잘 탔던 사람이에요. 검은고라기보다는 뭐 인도에 검은고라는 악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악기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검은고가 아니라 뭐 비파도 아니고 어떤 시타르라는 인도 악기가 있어요. 저는 시타르라고 생각해요. 시타르 현악기, 가야금 같은 현악기예요. 근데 그 시타르를 켜는 친구였어요. 쪼나라는 비구가. 근데 이 비구가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좋으니까 빨리 성취를 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아라한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밤잠도 안 자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경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경행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발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경행을 해요. 그렇게 막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소나 비구가 도저히 방법을 못 찾는 것 같으니까 소나 비구에게 나타나서 부처님께서 물어봅니다. 소나요, 검은고줄을 아주 팽팽하게 당기면 검은고가 잘 켜지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심지어는 너무 팽팽하게 당기다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은고줄을 아주 느슨하게 풀었어. 그러면 검은고가 잘 켜지더냐? 그때도 잘 안 켜집니다. 너무 느슨해도 켜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잘못하다 끊어지거나 소리가 나지 않거나 수행 성취를 못하는 것이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역시 수행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당겨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도예요. 중도의 다른 방법 8가지. 그게 뭐라고요? 8정도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8정도가 저한테는 고행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8정도가 고행이라고 느껴지세요? 저는 약간 고행이더라고요. 금기가 뛰어난 사람은 8정도가 진짜 물 흐르듯이 돼요. 그런데 금기가 좀 약한 사람은 약간의 의지를 다져야 돼. 잘해야지. 늘 부지런히 해야지. 정진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기가 뛰어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진짜 자연스럽게 가는 분들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습관이 오래 갔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늘 늦잠 자던 버릇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려니까 쉽지 않은 거죠. 습관이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정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정도 수행이 8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됐다, 그러면 수행이 다 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힘 안 들이고도 8정도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불용수인 거예요. 그냥 닦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만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구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도가, 그게 바로 중도인데, 이 중도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의 생애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죠. 이 중도 수행을 우리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부처님 이전에는, 부처님 때까지도, 아니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도 고행이 유용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전히 고행을 아주 중요한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일종의 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신이
신이 응답을 해준다면은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이여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저기 교회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방언 같이 막 그렇게 열렬하게 이 호소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신을 전제로 할 때는. 그런데 우리는 신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무리 그렇게 봤자 누가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좀 관세음보살님도 모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모시기는 하지만 본래 우리 불교에서는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해결한다고 하면은 신에게 호소하는 보행 같은 방법, 희생제 같은 방법 이런 걸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가 유용한 것입니다. 중도. 그래서 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론, 신이 전제되지 않는 우주론, 그게 바로 연기론이거든요. 연기론. 그래서 연기이기 때문에 중도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중도가 나옵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중도인 거예요. 그래서 연기론과 중도론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도는 가장 적절한 길이라고 했는데 연기는 바로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홀로 있지 않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있지 않고 서로 의존하여서 존재합니다. 의존하여서 존재해요. 그래서 뮤지컬 시타리타에 보면은 그런 노래가 있죠. 홀로 있지 않아 세상의 살아있는 모든 길 서로가 서로의 인연과 인연으로 모두가 이어져 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홀로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연과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가 의도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서로 의존하여서 마치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사라질 뿐이지 신의 뜻에 의해서 창조되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에게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중도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은 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서로 존재와 존재라기보다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서로 의존하여서 잠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되면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는 바로 중도라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그래서 중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부처님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중도는 바로 연기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연기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당시 보리수나무 아래서 순광과 역관으로 사유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순광과 역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연기. 첫 번째로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생각하시면 나 자신, 인간이라고 했죠. 인간의 시작은 문명으로부터 시작돼요. 문명은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은 뭐냐?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 사성제 12연계, 삼법인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윤회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명으로부터 우리는 업을 계속 쌓고 있어요. 그 업이 뭐죠? 다른 말로는 행이에요, 행. 행이고 또 이 행은 우리 행위로서 집적된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식이라는 게 있어요. 식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 예를 들자면 이 식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의식불명이 되죠. 의식불명이 됐을 때
한 달 정도, 어떤 경우는 2년 동안을 의식이 없는 채로 숨만 쉬고 있는 경우 있죠. 그러다가 2년 후에 깨어났어. 어려운 기억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만 기억이 복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것을 바로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 그 연결시켜주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절했을 때 연결시켜주듯이 다음 생에도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이고 하나는 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식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써 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식은 같이 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행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명색이 있습니다. 명은 정신이고 색은 육신입니다. 정신과 육체. 명색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6가지 감각기관이 생겨요. 6가지 감각기관은 육군, 육입이라고 이야기하죠. 육입. 육입은 뭐예요? 육입은 안입이설신이잖아요. 안입이설신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그리고 마음 이렇게 됩니다. 육입이 있고 육입은 접촉을 하게 되면 느낌이 생기죠. 느낌은 수라고 합니다. 여기는 촉이고요. 여기는 수. 수가 되는 느낌이 발생해요. 느낌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좋다 나쁘다 분별해요. 좋다 나쁘다. 애착을 가지는 게 생기죠. 바로 애가 생깁니다. 애가 생겨요. 사랑했잖아요. 사랑이. 애착이 생겨요. 애착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 애착이 생기면 서로 취하게 되잖아요. 응? 서로 관계를 맺는다. 취는 관계를 맺는 것을 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게 되면 남녀 간의 관계를 맺게 되면 아이가 생기네요. 아이가 잉태됩니다. 그걸 유라고 해요. HU. 그 잉태됐으면 결국 태어나게 되잖아요. 태어나면 생이에요. 태어나면 반드시 늙게 되죠. 노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7가지고 저기 5가지 해서 12가지네요. 이걸 12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12연기. 12연기 순간이라는 것은 문명이 있음으로 해서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써 식이 있고 식이 있음으로써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음으로써 육입이 있고 육입이 있음으로써 촉이 있고 촉이 있음으로써 수가 있고 수가 있음으로써 애가 있고 애가 있음으로써 치가 있고 치가 있음으로써 유가 있고 유가 있음으로써 생이 있고 생이 있음으로써 노사, 늙음과 죽음, 우비고뇌, 근심, 슬픔, 괴로움, 번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12연기예요. 근데 이건 12연기 순간이고요. 역과는 뭐겠어요, 그러면? 문명이 없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여기 행이 없대요. 제대로 알게 되면 사실은 뭐 윤회가 없다는 말도 되는데 어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유를 하셨어요. 문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육이 없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도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명색을 없애줘야 돼요. 어리석음을 없애주면 돼요. 어리석음을 없애주거나 중간에 가서 그러면 이 중에 가서 애착을 없애면 그 다음 부분부터는 끊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함으로써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은 실천론이 들어있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저는 존재론적인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먼저 깨달았다고 나오거든요. 깨달았다기보다는 12연기를 순간으로 사유하고 역관으로 사유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소전법률 5 비구에게 설법할 때는 이것부터 설하지 않으셨어요. 뭐부터 설하셨죠? 중도 8정도부터 설하셨어요. 중도 8정도 사성제 순으로 설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12연기는 연기는 훨씬 더 존재론에 가까워요. 존재론. 존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 8정도는 존재의 법칙 아닌가요? 사성제는 존재의 법칙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실천적인 요소가 더 강해요. 예를 8정도 생각해 보세요. 8정도.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다 실천이잖아요. 뭘 실천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천을 중시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을 중시하기보다는 실천을 훨씬 중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불교를 믿는 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한 실천을 중시해야 된다. 저는 거의 불교를 될 수 있으면 실천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실천론을 설명할 때 존재론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또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차츰 실천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은 존재론적인 거, 이론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건너가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유하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8정도다. 사성제 8정도다. 그래서 저는 사성제 8정도를 불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 우리 건물을 지을 때로 이야기하면 기초공사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것은 다 이 사성제 8정도의 변형이거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거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좀 다른 각도에서 그분 또 실천하기 좋게 설명할 뿐이지 사성제 8정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래서 연기, 중도 이것에 대한 관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기와 중도, 공, 무아 이것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자면 연기론이 있고요. 공무아. 공무아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고 무아입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는 우리의 존재에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일시적으로 아까 지수와 풍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지수와 풍이 모여서 그게 일시적으로 조합을 이루다가 우리 생애가 다 닿으면 수명이 다 끝나면 사실 사라지잖아요. 화장을 하면 화장터에서 사라지는 거고 아니면 그게 묻히게 되면 거기에서 다 결국은 분해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사라지는 존재. 변화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실체가 있지는 않다 하는 게 무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이 된 이유는 무아가 되는 이유는 연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무아예요. 그리고 연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은 뭐다? 수행은 중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체. 체라고 얘기해요. 체. 이게 본체이고 본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 본체이고 그러면 연기는 뭐냐?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네. 상이고요. 중도는 뭐냐? 우리의 실천법이라고 했죠? 실천법. 바로 쓰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아로는 체이고 본체이고 연기로는 현상이고 그리고 중도는 용이다. 용. 그래서 용은 다시 말하면 실천론이 되겠죠. 실천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제가 중시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중도 쪽이라는 거예요. 중도. 용 쪽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좀 이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라든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쪽보다 이걸 더 많이 이야기하기도 해요. 중도나 공쪽으로. 왜 그렇겠어요? 학문적으로는 이쪽이 연구할 거리가 많으니까. 학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수행하는 입장으로 간다면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부처님께서 사실은 중도를 이야기했을 때 이미 5비구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중도를 이야기할 때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더 이론적인 것처럼 깊이 안 들어가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중도만으로도, 다시 말하면 사성제 8정도, 사성조 8정도까지를 이야기했을 때 이분들이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사성제 8정도만으로도, 다시 말해요, 불교의 기본 중에 기본만 알아도, 제대로 알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분들이 아라한 그 당시 최고의 경지라고 하거든요.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 8정도가, 오늘 공부한 사성제 8정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조금 어려우셨어요? 아니면 이미 너무 알고 있는 그 내용인 것 같아? 여기에 오신 분들은. 네?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이걸 완벽하게 채워야 돼. 채워했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로는 이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식하지 않아도 실천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 의식하지 않아도 실천되는 사람은 거의 열반의 경지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행이에요. 우리 수행이, 우리 선불교에 와서는 너무 막 갑자기 뭔가 이 퍼뜩하면서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8정도가 실천되는 것. 자연스럽게 8정도를 사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의 불자들의 수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완벽하게 소화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소화하셨다고 믿고, 그 다음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초기불교 쪽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대승불교 쪽으로 와서 주로 보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